추수감사절은 성찬절이 있어서 항상 설교가 조금 늦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평상시대로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왜 설교가 늦게 끝날까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가실 때 저희가 잘 드시라고 선물도 다 준비해 놨었어요. 그래서 굳이 집에 가서 밥 뭐 해야 되냐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니까 말씀 잘 듣고 또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어느 것이 1순위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라면 제대로 된 1순위라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살아야 될 것이라면 인생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면 교회가 바뀌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일자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면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1순위가 뭐느냐,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조금 고급스럽게 말하면 본질인 거예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이기 때문에 본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교회가 생명력을 얻고 교회가 가치 있어지고 인생이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율법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왜 어떤 성경에는 율법사, 어떤 성경에는 서기관으로 되어 있을까요? 포로기 이후에 서기관 업무가 주된 업무가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친 일이 주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주로 율법 교사의 일도 감당했어요. 그래서 어디서는 율법사, 어디서는 서기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직책이지만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것. 그런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1순위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37절에서 39절로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1계명과 4계명을 요약한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을 요약한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축약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 돼 있어요. 이 순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 바르게 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비결이라고. 세상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긍휼이 우리 삶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영혼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이 영혼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웃을 영혼으로 보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영원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같은 비중, 같은 무게를 두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무게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39절에 나와요. 그와 같으니. 이 말은 첫 계명이나 둘째 계명은 같은 것이고, 이런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본질적으로 같고 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나누거나 두 동강이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다르고 이웃 사랑이 다르구나. 그러나 실제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라는 것은 나눌 수 없는 것이고 같은 것이고 같은 무게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첫 계명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고, 둘째 계명은 신앙생활이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인 거잖아요. 세상도 사람을 관계라고 말해요. 교회도 말씀도 성도와 성도는 관계인 거예요. 신앙도 또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 이웃, 성도들과도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1순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거나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해야 될 1순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없거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들은 신앙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 다음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 성도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 가족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신앙의 관계를 지금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사랑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둘은 우선순위는 달라도 비중은 같고 같은 크기고 같은 무게라는 겁니다. 결국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성도는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늘 경험하며 살면 이 사람은 매일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거나 배신하거나 거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성도는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삐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의 영혼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은 영혼인 거잖아요. 어디도 계시죠 있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영혼의 개념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죠.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냥 단어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단어나 우리나 생각이나 판단에 절대 가둘 수 없는 분이에요. 육체와 영혼 모든 걸 초월하고 능가해서 계신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 단어 속에 가둘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영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의 영혼이 보이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가정교회 강의를 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숭실대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신라 시대에 석조 십자가가 전시되어 있어요. 석굴암에서 발견돼서 큰 이슈였어요. 저희 학교 뒤가 있는데 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박물관을 한 번도 못 가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서울 올라가기도 힘들잖아요. 진작 가볼 걸,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전시된 십자가는 가로 세로가 길이가 같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적십자의 십자가 가로와 세로가 같은 길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초기의 기독교 십자가도 가로와 세로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기독교 초기 문명을 가진 나라와 이제 교류를 했던 거죠. 뭐 종교적 교류인지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교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 초기의 십자가가 이제 신라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그렇지만 어떻든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초기의 기독교 십자가가 가로와 세로가 길이가 같았을까? 거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의미에서 가로와 세로의 길을 같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와 이웃 사랑의 크기가 같은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 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십자가는 세로의 길이가 훨씬 더 깁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세로의 길이가 긴 십자가가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의자는 아마도 어느 순간 기독교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부터 이 세로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봤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렇게 변질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세로의 길이가 더 길잖아.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위를 잡고 이렇게 들면 이게 뭐가 돼요? 칼이 되는 거죠. 칼. 그러니까 십자가도 잘못 들면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얼마든지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제가 좀 섬뜩하더라고요. 혹시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정말 십자가가 들려 있어야 되는데 내 손에 칼이 된 십자가가 들려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의를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이웃보다 지나치게 사랑하는 신앙생활은 이웃과 공동체를 해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요. 이 사실을 알았으면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들과 얼마나 잘 대했겠어요. 아파트 입구에 있는 경비를 보는 이 어르신들, 뭐 주변에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얼마나 잘 되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도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조금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은 이건 알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구나. 저도 그건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삶에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할 때 이것은 관념적인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라 그러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하기만 하면 돼. 답정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하고, 더 헌신하면 된다라고 이거 답을 내려요. 예전에 우리가 성경고사를 많이 치렀잖아요. 저희 교회는 뭐 교재를 수시로 바꿔서 성경고사를 안 치르지만 성경고사에 아이들이 출제할 때마다 항상 뭐 질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럼 뭐 교회를 간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 뭐 기도를 한다. 답이 정해져 있어서 아이들이 딱 정해진 답만 딱 이렇게 적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앞에 언급된 것들을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풀리면 이웃을 하나님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는 성도도 있고 또 가족도 있고 불신자도 해당됩니다. 성도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가족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불신자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성도가 더 많이 상처받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힘들어진 일이 발생하고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분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았고 어느 순간 저나 또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다. 하나님을 정말 관계를 회복하려면 기도가 풀리려면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생애에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고 잘 말하고 잘 선포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도 어느 순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사랑을 하지 못할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이웃과 가족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셨냐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도 사랑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사랑만으로도 너희가 받은 사랑만으로도 너희는 나를 그렇게 다해서 모든 걸 다해 사랑해도 너희 인생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날 짓을 시키시겠어요? 하는데 망하는 일을 시키시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 인생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아무리 크게 사랑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기 때문에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도 목숨을 다해도 뜻을 다해도 손해보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손해된 생각을 해요. 나만 사랑하는 건가? 나만 집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건가? 집사님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지? 이해해 주지 않지? 왜 내 아픔을 몰라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사랑하다 보면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내가 평생을 들여도 다 갚지 못한 사랑이고 아무리 사랑해도 손해되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알면 내가 이웃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헌신해도
내 인생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오픈해서 이웃을 섬기면 손해가 된다. 내가 물질로 이웃을 섬기면 손해가 된다. 내가 내 관심과 섬김으로 이웃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 손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같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이웃을 아무리 사랑해도 손해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하고의 의미는 범위나 수, 횟수, 정도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범위로 사랑해도 손해가 없고요. 내가 가진 모든 숫자들, 물질의 수를 다 해서, 재능의 수를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도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아무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사랑한 일에 대해서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손해다, 교회를 헌신하는 게 손해다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죽어 지옥에 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 인생에 손해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받은 것만으로도 손해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미 받은 사랑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 우리는 자꾸 뭐를 더해요. 하나님 이왕이면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자식도 성공하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사역자 삼아주시고, 저를 이 강단에 세워서 말씀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정말 이 강단에 올라와서, 안수집사님 이 강단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우리는 이미 받은 것으로도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또 작다고, 또 부족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계속 찡찡대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인생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 때 그 인생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에게 어떤 희망이, 언제 희망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희망이 생기고, 교회에 언제 희망이 생기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희망이 생기고, 가정에 언제 희망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희망이 생기는,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 그때 그 교회와 가정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반드시 100% 다 주시죠. 아니 100% 아니라 120%, 200%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희망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에서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알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동시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늘 답을 말하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영적 체험을 하면, 방언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도 해요. 기도 중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은혜가 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온몸이 전율로 깨달아지고 이런 일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매일 경험하고 매 순간 경험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역사는 인생에 한두 번 정도 있어요. 정말 기도 중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질 정도가 아니라 몸의 전율이라는 이런 역사들은
인생에 한두 번 있을 만한 역사인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정말 특출한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은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장 큰 통로는 어디일까요? 성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사랑의 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불신 영혼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한국 교회에 이 사랑의 전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옛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또 뭐 들을 건 들어야죠. 예전엔 교회에 사랑이 있었어요. 분명히 성도의 자녀인데 자기의 자녀처럼 여겨줬어요. 집에 와서 밥을 해먹이고, 학비가 없다고 학비를 주기도 하고, 힘든 친구 동생이 있으면 친동생을 여겨서 돌봐주는 사랑이 교회에 있었어요. 또 부모가 멀리 있어서 생일을 못 챙긴 아이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분에게 사랑을 받은 거죠. 누군가를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또 누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 이 사랑의 전수가, 사랑의 유산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나요? 청년들을 불러다가 밥을 먹이며 부모 없이 객지에 와서 사는 친구들에게 밥을 해주고 위로하고 뭐 용돈을 주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나요? 형제가 없는 친구들에게 형이 되어주고, 그래서 시험 때마다 어릴 때마다 멘토가 되어서 건면해주고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학비가 없는 청년들을 학비를 대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요? 평생 생일상을 받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자녀가 없으면 그분의 생일이 돼 생일상을 차려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요? 이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를 향한 말씀이 돼요. 근데 곰곰이 돌아봤더니 예전에 제 삶에는 이게 있었어요. 지금도 굳이 없진 않아요. 저도 친구들 자녀들이 뭐 개척교회는 핸드폰비가 없어요. 핸드폰비도 대주고, 우리 교회 아이 드럼 가르치려고 저희 지금 몇 년째 아이 드럼비 대주고, 뭐 저희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줄었어요. 훨씬 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교회에 사랑이 사라졌을까? 도대체 누가 교회에 어떤 짓을 했길래 교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을까? 여러분, 어렸을 때 정말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을 때 생각해보면 그때 사랑 받았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정말 힘든 방황의 시기를 거쳤어요. 저는 생각의 정리가 안 되면 좀 인생이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저는 일을 하기 전에 생각이 좀 어떤 정리가 있어야 돼요. 사춘기는 방황의 시기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시간들이. 뭐 구체적인 거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저희 밤에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제 아픔을 품어주시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이해해 주신 거, 저는 그거 평생 못 잊어요. 평생 못 잊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뭐 섬에 있는 목사님들을 돌아보고 하는 그 중심에는 아마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있어서 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자신을 죽이는 사랑을 관계 속에서 점점 볼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좀 희망을 가져봤어요. 이 시간 이후에 나도 정말 열심히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애를 써야 되겠구나. 그냥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이 아니라 내 아들과 딸, 우리 교회 다니는 뭐 성도가 아니라 뭐 우리 부모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여겨질 때까지, 그렇게 내 영혼이 뒤집어질 때까지 나도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듭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참 따르고 야 저런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과에 있는 젊은 후배가 와서 묻더래요. 뭔지 그 분이 부장이면 부장님 왜 저한테는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세요? 자기는 자기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자기는 부장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직장 상사를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 직장 상사가 한 번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에 빠져있는 자기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부장한테 따지듯이 왜 저한테는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요? 이분이 모르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는 걸 몰랐던 거죠. 정말 모든 사람이 존중할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와 또 충성과 열심히 있는 사람. 그래서 남에게 해악까지는 안 끼쳤어요. 근데 이분이 모르는 게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그냥 해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는 것 더 중요한 건 영혼에 대한 사랑인데 그걸 몰라서 이 사람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말을 제가 말씀을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새생명 축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왜 하필 이때 할까?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분위기에 누가 데리고 오겠어? 이런 마음으로 혹시 이 장면을 보고 계시지 않나요?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모든 걸 다 사랑하고 충성해도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명령에 내가 순종해도 손해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명령도 최소한 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번 주에 교회에 와서 나랑 함께 예배드리자 라고 권면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정점에 뭐가 있나? 이웃을 영어로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정점은 뭐 하나님을 친밀하게 보는 것도 뭐 하나님을 뭐 아버지로 보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점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정점이고 이웃 사랑의 정점은 이웃이 영혼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구원해야 될 영혼,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 그러면 가족과 이웃들을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참되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사랑하되 내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남편과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공동체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제 잠잠해졌잖아요, 교회들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데도 매주 새신자가 오는 교회들이 생각보다는 꽤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데 매주 새 가족이 오는 교회가 있어요. 더 커도 오는 교회가 있고요. 뭐 10배, 20배가 돼도 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1년에 몇백 명 오는 교회가 있어요. 잘 돌아봤더니 그 교회가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 하나님 사랑의 정점이 이웃을 영혼으로 본다는 사실을 아는 교회더라. 그래서 영혼 구원에 온 포커스를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혼이 보이고 영혼에게 예수를 소개하게 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제가 누구를 데려갈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데려갈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누구다. 하나님이 막 꿈에 나타나서 야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마음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야 윗집에 야 너랑 싸웠던 그 할매, 야 너 언젠간 옛날에 돈 문제 때문에 너랑 부딪혔잖아. 야 그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나면 이 부분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이 약하니까 이게 막 시험 드신 건 아니죠. 예. 생각나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데려갈까요? 누구에게 예수님 소개할까요? 누구에게 이 멋진 하나님 소개할까요? 라고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시고 우리가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다했으면 합니다. 찬양하고